마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7장 찬송드립니다. 마태복음 52번째 시간 26장 3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서 말씀 상고합니다. 처음 36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던 곳입니다. 예수의 삶을 나아감과 물러남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겟세마네는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누가복음서 기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가 조금 기억할 표현은 그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정기적인 기도처였고 휴식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보이는 내면에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다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앞에는 매우 슬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매우 슬프다는 표현이 있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여느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누군가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심을 표하기도 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혼자 동떨어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생각과 기도의 말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보이는 떨어져 있는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분열을 암시하는 표현이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올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린 여러 화가들이 있는데 고고한 달빛 아래에 단정하게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요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이 물론 죽음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잔은 구원과 은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대한 단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한달음에 읽어버리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고뇌와 번민의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것, 때로는 침묵도 응답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시는 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약해 보여도요, 가장 강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약해 보여도 가장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자들이 바치는 기도는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요.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본문은 우리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기도에 맛들이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자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볍게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40절 이하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8절에도 나온 나와 함께라는 말이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와 함께라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스승을 버리고 달아날 제자들의 행태를 부정적인 면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표현은 아닐까 생각하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함부로 쓸 단어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농담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를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는 이미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죠. 이 제자들은 스승의 괴로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같은 기도가 3번 반복되고 제자들은 그때마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부인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고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이상 그 뜻을 옹골차게 받아들이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장면이 오늘 46절의 장면입니다. 이제 47절로부터 56절까지 본문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지막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침내 유다 시간이 다가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를 대동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입맞추어 배신합니다. 친교와 배신의 양날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입맞춤이 배신의
암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주님이 아니라 랍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유다만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0절 이미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씀하시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이때 칼과 몽치를 든 이들이 예수를 잡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칼을 빼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 떨어뜨리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제자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비폭력 저항의 길입니다. 로마 제국이 폭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서 유대의 각기 지도자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라고 한다면 이 폭력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폭력의 유혹이라는 것이 참 그 깊은 유혹이에요. 폭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비폭력 저항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예수 운동의 새로움입니다. 예수는 그러면서 그 혼돈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스승이 되십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이들을 향해 55절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정치적 위험 인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사태가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은 제자들의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서 기자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론적인 부연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성서 봉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지막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이 이미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수요 저녁에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444장 찬송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기도드림으로써 우리 수요 마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